사와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간혹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자리에서 간혹 실수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선교사를 선발해서 파송해야 되겠는지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죠. 교회 세운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국내에서 할 때 전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해외에서 할 때 선교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구분을 조금 짓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선교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돈을 중심해 가지고 선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상황에 간다 할 것 같으면 그 교회 선교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 시대를 당해서 1년 동안 제대로 전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교하는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사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태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 중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중심해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다 못한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역시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돈 때문에 이끌어가는 저 세상 원리대로 진행되는 그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선교는 돈 이상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닌 영적인 이 사역을 이 육적인 이 단계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지금 선교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이 왔어요. 암병. 암이 되면 초기든지 말기든지 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죽었구나. 요새는 암으로 죽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단숨에 생각하기를 이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돈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거 암을 치료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암 치료를 지금 못하겠다, 그 얘기는 돈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병이 나면은 덮어놓고 병원에 가서 돈이 얼마 들든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색이에요. 교회 본색은 돈이 있어서 선교하고 돈이 없으니까 선교를 못하고 그것이 아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선교를 할 수가 있죠. 선교를 후원하는 방법은 돈만이 아니잖아요. 돈만이 아닙니다. 그 귀중한 것은 기도지요. 기도 돈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는 돈을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세속된 교회가 돈을 중심에서 이 선교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립니다. 우선 드리죠. 자,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선교사들을 후원한다든지 능력이 더 있으면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그리고 교회의 요원들이 선교지를 단기 팀으로 가서 같이 동역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가 우선 이미 파송받아 사역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선교를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우리 현재 GMS에서는 1인당 1,000불. 1,000불은 조금 부족해 사실은. 한 1,500불. 뭐 이것은 보통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1,500불. 근데 우리 GMS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욕심으로 방리담회할 목적으로 파송 교회들에게 1,000불이면 파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1,000불이면 파송 선교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GMS가 이걸 좀 오도를 했다. 방리담회는 좋은데 좀 오도를 했다. 그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선교 열정이 먼저 있어야죠. 선교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돈을, 교회 돈을 그 선교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얘기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시킨 것은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교회를 이 땅에 설립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모든 교회들은 이 선교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시작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작하는 그러한 모험을 혹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후원하는 일부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파송은 한 1,000불, 1,500불 뭐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그것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오케이. 보통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1인당 오케이 한 달에 10만원. 혹은 1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미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라에 따라서 100달러도 좋고 50달러도 좋고 200달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등이 없는 것은 한국 교회가 뭔가 조금 잘못됐다. 왜? 돈이 선교비가 많이 가야 되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뭐 보통인 100불을 주었다. 한 달에 100불 주었다. 100불 지원한다. 그러면 선교비가 많이 필요한 앞서가는 발전된 나라에서는 굶어 죽을 수가 있죠. 그 보통 표준적인 그런 선교지가 아닌 조금 더 처지는 그런 자리에서는 배가 부를 수가 터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똑같이 태국은 100불
오케이. 태국 백불이, 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선교지의 표준이라고 봐야 돼요. 에? 표준. 스탠다드가 이 태국이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나라는 말이죠. 돈이 배가 들어야 될 거예요. 미국, 이런 거, 영국, 뭐 유럽,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거기는 100불 줘도 좋지만은 거기에 맞는 것으로만 50불 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개념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100불씩,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주는 건 상관없어요. 믿음과 열정이 있는데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능력만큼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네. 제일 처음에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열이요, 20이요, 30이요, 40이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더 능력이 생겼으니까 욕심을 내죠. 한국교회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은 내 거예요, 내 거. 남의 것이 아니고 공동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내 거 해야 되거든. 내 선교사. 그래서 단독 파송이 한국에서는 유명해. 서양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선교 개념이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 현재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쓰라 그래요. 뭐도록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은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선교제 개척한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같이 써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는 건데, 의미도 없는 그걸 뭐들을 쓰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 그게 도면 도 이름, 거기가 면소재는 면소재지 이름, 거기가 동네면 동네 이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이 개척이 잘 안 돼.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이사를 가야 되죠. 그 이름은 그 지역 따라서 지역 따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을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네. 태국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중심에서 자기 교회 모교회가 돼가지고 그 교회당을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개척해 나가죠. 그러면 그 모교의 이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가니까 그 이름 모교 이름이 바로 그 교단이 돼요. 나는 그것도 싫어해.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국식으로 태국 교회 이름 그냥 교회라고 그렇게 쓰죠. 태국말로 크리스찬 할렐루야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영어로 쓸 때는 할렐루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걸 영어로는 써줘요. 그러나 태국말로는 써주질 않아요. 이걸만 써도 충분하죠. 왜? 태국 사람들은 교파 의식이 약해요. 이 교파는 서양 친구들이 괜히 저들끼리 이거 같이 싸움 시켜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근데 사실은 교파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해.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어요. 신학도 모르고 교회 행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하나다. 천주교회도 아니죠. 개신교는 천주교가 천주교처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색깔이 있어요. 각자 색깔 아주 선명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모이면 얼마나 화려한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색깔도 아니고 선명한 자기 색깔을 못 내면은 그 사람들 모이면 뭐 송장 치러 가는 무슨 기분을 내는 가지고 음침은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분들은 잘 모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선교사를 후원할 때 일단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그냥 여벌로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장소든지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돼요.
저의 모교에 있던 삼리의 동부교회는 이은익 목사님이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니까 선교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간 그리고 구역에서 모이는 모든 시간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그 풍설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사 정승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를 잘못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은익 목사님이 보통 훌륭한 그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의 태국의 선교가 얼마나 잘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큰 제목 선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갖다가 그냥 여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때 우리 어머님은 나를 갖다가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니까 교회에 매 저녁에 그 교회당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 교회당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수고하신 줄 몰랐어요. 선교지는 잘 돌아갔죠.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정승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느냐. 소위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저 권사님은 저녁을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자고 있으니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께 했어요. 어머니 그 교회에서 하면은 나도 좋고 어머니도 괜찮은데 목사님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셨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 목회가 됩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태국 선교가 잘 됐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선교비도 잘 돌았어요. 기도의 지원도 있고 보이는 영적인 돈의 지원, 선교비의 지원도 있고 기도라고는 영적인 선교비도 들어오고 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열심히 해서 태국 선교 기반을 잘 놓아가지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교회들이 기도하는 일도 슬퍼요. 돈이 부족해 돈을 지원할 수 없으면 돈을 지원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기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돈을 갖다가 또 주실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동적으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야 이제는 한국 교회는 내 것이 필요하니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내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 것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그래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원하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우리가 죽겠는데 뭐 너야 뭐 죽는 거에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뭐 IMF인데 뭐 우리도 죽겠는데 지금 뭐 코비드 19인데 우리도 죽겠는데 이렇게 교회가 태도를 취하면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을 하다 보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도 후원하다 보면 선교 단독을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단독으로 선교를 파송하죠. 하나를 파송하는 힘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걸 하다 보면 교회의 요원들이 그 선교지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 파송은 선교사 그 선교지를 가야 되죠. 선교지를 가서 동역하죠. 같이 동역해. 거기 가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같이 단기팀이 오는 것은 무슨 큰 일을 내가 가서 한번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선교지에 와 있어서 전폭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죽을 지경인데 잠시 온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워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 이거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어떻게 태국말 뭐라 그래요. 그래서 태국말 배워서 한다 늦어서 안 된다. 왜?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 자체들도
태국말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당신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걸 배워선다는 건 어렵다.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에 발음 나는 데 써가지고 말을 했더니 좀 그래도 알아듣더라고요. 태국은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설교를 하고 딱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무슨 지시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바벨탑 운동에 마지막에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 와서 쉽게 선교지를 쉽게 생각하고 단기팀이 와가지고 그냥 선교사 여기 온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기는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할 때도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러면 선교사 관리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파송만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해줘요. 관리. 후원. 그러면 후원은 한 서너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기도로 후원을 시작하겠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한국교회 어떤 교회들은 선교를 액세서리로 생각해. 주사역이 아니고 여벌로 생각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선교는 여벌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주사역인데 여벌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첫째, 후원이. 두 번째, 선교비 지원이죠. 교회 능력이 되는 만큼 교회 특별헌금을 하든지 각 구역에서 하는 것을 그 선교하면서 한 구역을 한 선교사를 책임지라 하든지 이래가지고 어떤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기에게 책임을 맡겨주면 그 사람들이 죽자 살자 선교사를 뒷바라지하고 한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교비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피차 나눠줘야 돼. 한국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것을 이 선교사가 알 수 있도록 뭐 보내줄 것도 보내주고 카렌다에서는 카렌다도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는 보고서를 열심히 해줘. 보고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혼연일체가 되도록. 그뿐이 아니죠. 현지 선교사 한번 갔다 오는 거. 한 번 보는 것이 말이죠. 뭐 몇백만 배우는 것보다 낫다고. 선교지 한번 갔다 오는 것이 그 얼마나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니까 기회를 내 가지고 그룹을 짜서 선교 현지를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방문하다 보면 또 잘못된 선교사를 만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선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관리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관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돼요? 자, 파송했으면 선교사 케어, 미셔너리 케어지. 미셔너리 케어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통제라는 게 통제. 사람은 누구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지금 파송교회 통제하는 단체는 한국에 멀리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보이지는 않고 이러니까 선교사가 이게 뭡니까? 통제를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 큰 문제에 부딪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가 있는 선교사 밑에서 그 선교사 통제를 받으면 간접 통제를 받게 되면 이 한국교회가 그 선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되거든요. 어떤 선교사는 부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 통제를 안 받게 해서 선교사 온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내가 돈 주니까 뭐 누구 밑에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많아요.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선교사가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선교 별에 놓습니다. 그 파송은 교회 그 원하는 그런 선교도 하지를 못하고 결국
선교를 버려놓는 상황에 가죠. 그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선교사를 관리할 때 기도로 통제를 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로 누구를 통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선교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 같이 동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동역 선교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기관리죠. 위기. 선교지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위기관리가 있어야 되지만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죠. 이런 위기는 뭡니까? 내 편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위기가 있고, 상대방에서 오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자연적인 거. 내 편이 아니고. 우선 내 편의 위기 관리입니다. 내 편에서 오는 위기. 이것은 현지 적응이 미비할 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의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데 차를 운전하고 한국에서 오는 것처럼 운전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든지. 이것이 바로 위기예요. 이 위기 관리는 바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본인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몫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운전만 잘하면 안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째는 나에게서 오는 위기죠. 바르게 선교를 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수도 있고, 그 선교지에서 내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를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반대편, 내가 아니고 나는 최대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현지 적응이 제대로 되면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통제할 수가 있죠.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2년 동안 태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책을 제가 썼죠.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이 제대로 되면 선교지에서 위기, 선교사에 당할 수 있는 위기를 어느 정도 저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선교사 케어 중에는 안식년 때 우리가 뒷바라지하는 일이죠. 안식년을 당해서 한국으로 갔다든지 미국으로 갔다든지 어디로 갔으면 역시 이 사람의 뭡니까? 안식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죠. 있을 집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한국에서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들, 모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선발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교사를 선발해야 되느냐, 선한 선교사, 악한 선교사,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해 봅시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